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문맥인 13장 전반부에서 보인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지자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축은 많은데 먹이를 줄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동거를 끝내기로 결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롯의 선택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을 선택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거주민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환경이나 조건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롯 입장에서는 내가 그 지역의 영적인 환경까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19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까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적인 환경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14장에서는 롯의 온 가족이 전쟁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소돔을 떠나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의 두 딸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반면 아브라함은 롯과는 달리 자신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게 됩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따지고 보면 롯과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나안을 떠나 조금만 동쪽으로 이동하여 거주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풍요로운 삶이 가능한데 왜 굳이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 본문인 12장 말씀에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아브람이 아닌 바로에게 내려졌죠. 오히려 징계를 받기는커녕 수많은 가축들과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고 명령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를 기억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자마자 1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가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길을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한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기근이라는 환경이 찾아왔을 때에 너무나도 쉽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향하였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목이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임을 애굽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선택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땅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현재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던 베델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 동서남북이 모두 보이는 봉우리로 올라가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이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편의 산들, 북쪽으로는 헬몬산,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해가 보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 봉우리에서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내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며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없이 번성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18절 말씀에서 베델에서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던 모든 장소, 세겜과 베델과 아이와 헤브론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성읍들이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그 가나안 땅이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지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롯의 대조적인 모습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인간의 안목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안목의 스케일이 얼마나 다른지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에 의하여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유익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약속들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 같고 위기로부터 구해줄 거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은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더욱 굳게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와 같은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영원한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치게 될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세상의 안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 없는 선택을 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것들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 보이고 애굽과 같이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된 인생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비이성적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어떨 때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맞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약속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의 선택의 문제 앞에 한치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이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